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전체를 우리가 한 19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기도의 결단,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마음의 특별한 결단을 함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중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결단하였던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determination. 결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결단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가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14세, 15세 경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청소년이었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한 뒤 자신의 고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그 이방 나라, 이방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죄악이, 더 이상 환경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였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이 그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것이 이방 나라에 끌려왔던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의 결심이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엇과 무엇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방 나라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내가 처해 있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무엇과 무엇으로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히도록 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던 결단이었죠. 그 거룩을 위한 결단이 그 청소년 다니엘을 이방 나라에서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런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거룩을 위한
결단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의 중요한 결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이방의 신과 이방의 왕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리라 라고 결단했던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남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민첩함을 주셔서 그는 어떤 신하보다 어떤 관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포로의 신분으로 왔지만 바벨론에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만 바뀌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얼마나 국정과 정세와 세상이 요동을 치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칼바람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방 나라였지만 자신이 거의 평생을 섬겼던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주인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마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격변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어쩌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변의 시대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잘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혼란과 격변의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면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 다니엘이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섬겨왔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이 혼란의 정국 속에 살면서 다니엘은 무너지고 급하게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급변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포로의 생활이 70년이면 맞춰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혼란의 시대, 격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미국의 실업자 인구가 2,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뀌어져 갈 세상 속에 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모든 것은 변하고 이 연약해지는 이 환경과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는 이런 연약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우리의 든든한 반석임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만 한번 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한번 언급하고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할 때 한번 우리가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하면 성경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펴서 그것을 보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만 성경을 이용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치 우리도 같이 흔들리며 같이 쓰러지며 같이 무너져가는 존재인 마냥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주 주간 성경 읽기표를 주보에 제가 게재를 하죠. 그것을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에 그 묵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깨달음, 기도를 묵상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더 많은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들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억들이 됩니다. 기록들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 통독하십시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읽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나요? 예? 이 게으른 목회자 때문에, 이 게으른 목회자인 이 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지적해주고
호통 쳐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리더의 위치에 서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고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호통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다 같이 우리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필사도 합시다. 성경을 적는 거예요. 한 권을 다 적기가 어려우면은 한 장씩 돌아가면서 적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누가 한 2장 적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적고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뭐 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성경 암송도 합시다. 어렸을 때 저도 성경 암송을 이제 했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뭐 시편 1편 그런 말씀들이 아직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때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을 암송했는데 그 암송했던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남아있어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 큰아들 하랑이한테 성경 암송을 열심히 이 아내가 시켰는데요. 그래서 하랑이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하랑이가 지금 똑똑한 거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멋있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럼 저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고요. 마음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혼란과 변화의 시대 속에서 살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잘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그 통치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약속과 계획을 깨닫고 다니엘이 했던 결단.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66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이미 다니엘의 나이는 81세 정도, 80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70년의 기간이 다 차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너희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이 한 것은 자신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은 다리오 왕 통치 원년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메데아 바사 제국을 세우고 통치하는 이 고레스가 전국에 명을 내려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라. 이런 명령을 내요. 포로 귀한 명령을 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1년 뒤에 주전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후,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고 나서 그 2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81세가 된 노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니엘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미 갈 수가 있는 형편과 이 처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잠시 후면은 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81세 된 노인이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81세 된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이제 임박하여 다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이 이 3절을 원어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Then I set my face toward the Lord God to make request by prayer and supplications with fasting, sackcloth and ashes. Then I set my face toward the Lord God. 이 원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70년이 다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Then I set my face toward God, Lord.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정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얼굴이 무엇을 향하나요?
핸드폰을 향하고 인터넷을 향하고 온갖 게임을 향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다른 어떤 것을 향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류의 기도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전심의 기도, 그런 진심의 기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당 문도 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대,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환경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바뀌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마음속에 담고자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인터넷, 게임, 드라마, 영화, 음란물,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고 접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무언가 결단하며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적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욕망
욕망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욕망의 그릇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점점 쓰레기통처럼 되어갑니까? 모든 것을 다 담는 거예요. 그냥 분별하지 않고 다 집어넣어. 다 그냥. 영적인 허무함과 공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하여 듣고 보며 그 말씀에 늘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뜻과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향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다들 자신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그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바로 박찬남 집사님 시어머니 바이런의 어머니이십니다. 헌금을 전해주러 저희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의 헌금을 전해주러 제가 박 집사님 집에 갔는데요. 그곳에 이제 시어머니 바이런 어머니가 이제 오셨던 거예요. 이 대나무 물을 어떻게 캐달라고 이제 오셨는지 배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를 보자 그 어머니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나요? 그런데 이제 비디오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막 흥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남한 땅과 북한 땅과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흥분하면서 그 얘기를 한참 이제 하셨어요. 한참 그 얘기. 우리가 그것을 준비했다. You are preacher, you are pastor. You have to preach this message. 저보고 너 목사잖아. 네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나이 드신 그 어머니 마음속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고 몸도 이제 이렇게 아픈 데가 점점 생기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나이 드신 그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속에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바라보며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야,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저런 어머니가 있는 바이런 이 가족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결단을 했어요. 더 이상 제 마음을 저의 욕심, 저의 욕망을 채우는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단순한 찬양을 주셨어요. My heart belongs to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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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heart belongs t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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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ind belongs to Jesus. My mind belongs to Jesus. My body belongs to Jesus. My body belongs to Jesus.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제가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이런 찬양의 고백이 계속적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고백으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 땅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환경과 나이를 뛰어넘어 다가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향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 찬양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결단하십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금도 어린이 찬송가 같은 곳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하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한 꽃이니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 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 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경우, 많은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우려 해왔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욕망을 담는 것으로 제 마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이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지는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거룩과 성령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